대하 20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 19절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푸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살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했죠. 그런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은 부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자신들은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 겸손하죠. 그리고 대처할 방법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기도,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4절에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야하시야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응답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왔다. 그런 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랬잖아요. 야하시엘에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싹싹 골라 빼가지고 그게 응답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신데 왜 이 말씀대로 안 되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보니까 아삽의 자손이네요. 아삽의 자손 마따냐, 여이엘, 브나야,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사람이잖아요. 아삽. 그러니까 왜 아삽까지 연결이 돼 있었을까? 이걸 왜 기록했지? 묵상을 해보면요. 그냥 야하시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삽서부터 그의 5대 조상까지 쭉 열거를 했어요. 제가 묵상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아삽이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그의 손자인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서 다윗 시대와 여호사밧 시대를 연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굳이 이렇게 아삽 자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다윗과 가장 근접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찾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삶, 특히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이나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여호사밧을 묵상해야지. 간단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알면 이거 묵상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하면 돼요. 여호사밧처럼 하고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고난을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 다윗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 차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미묘한 차이인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결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울 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잡아오고 가축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기념비 세우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절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건 100%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이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정말 0.1%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100% 하나님 의지에 있잖아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전쟁? 이길 수 없음. 이길 수 없음. 만약 이길 수도 있겠죠. 이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이 교만해지겠죠.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 승리를 통해서 자기 교만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내가 싸워줄게. 따라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이것도 묵상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놀라거나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놀라죠? 왜 근심 걱정이 염려하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에는 절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그 모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호사밧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전쟁도 하나님 직접 싸워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요. 그 중심, 의도와 뜻을 다 아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싸울게 의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자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또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호사밧과 같이 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죠.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먼저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재판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임할 때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처음에도 우리가 묵상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왜 이런 전쟁을 만나게 하시지?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겠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믿음과 그의 진심을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프로에바.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 전쟁이 자신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확신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진심으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찾아올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하나님한테 불신하고 이런 태도면 불합격이에요. 이 전쟁은 무조건 지는 겁니다. 항상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이라는 뜻이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지 항상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성공했네요. 하나님께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내게 속한 전쟁이 될 거야. 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스트 시험의 프로에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땐따시온을 줘서 불평 원망하고 죄짓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하자. 의를 떠올리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다음 겸손, 그 다음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게 소중한 단어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데요.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아무리 봐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전쟁은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을 떠올리게 해요. 신명기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 전제 조건이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역시 조건절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이 기초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인 내가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자기 중심이 되고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시련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병 하나만 걸려보세요. 야, 이걸로 나 죽는 거 아니야? 연약하다고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생각보다 우린 약해요. 그게 남의 일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남들이 당하는 시련이 나에게 다가와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담대함의 원인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가와도 절대 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인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는 싸움이 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근심 걱정 염려로 잠 못 이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16절 17절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이 전쟁은.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싸울 거 없다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던 여호사밧에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신, 즉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는가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언제나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는. 그래서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출애굽기 14장이죠.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잖아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상황 아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애굽 병사들이 다시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었죠.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불평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재앙을 다 보았잖아요. 애굽은 그 재앙으로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홍해가에 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세요. 절망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거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잘 봐.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 그 전쟁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되거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라고. 그게 시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보라. 보라. 구원을 보라.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 잘 나타나 있죠? 아직도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달라져야죠. 태도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애굽에 광야를 들어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단 3일 만에 마실 물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또 원망 불평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야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요. 18절로 19절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적극적인 응답이 뭐냐?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엎드린다, 겸손해진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마땅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린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억지로 그냥 나와 달라고 해야 나오는 겁니까? 이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죠. 그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크게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롭게 되어진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새로워지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썼던 신실한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사 아삽의 후손이죠.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싸울 것이 없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